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잘 오셨다는 의미로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은사장이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유명한 장입니다. 참고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나 에베소서에도 이 은사에 대한 몇 가지 언급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와 관련해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2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처럼 잘 알려진 본문인데 설교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설교하기 결코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은사들이 나오죠. 문제는 이 초대교회 시대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이 은사들이 우리가 과연 이해를 하는 그것과 같은지, 또 이 은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교단에 따라 또 신학적인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순복음교회로 알려진 오순절 계통의 교단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그다지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사에 대한 오순절 교단의 입장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교단은 오늘 본문이 언급한 은사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한 형태로 존재를 하며 또 성도들에게 이 은사가 계속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복음 출신의 설교자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해라,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한다는 것이죠. 은사에 대한 이 순복음 교단의 입장이 워낙 확고하고 또 어떤 의미로는 명쾌하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순복음의 견해를 수용을 하는 편입니다. 감리교나 침례교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속한 장로교 교회 안에서도 물론 성경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편인데 은사에 대해서만큼은 이 순복음과 상당히 비슷한 견해를 취하는 그런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서리 집사로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장로교 합동 측 교회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가지고서 강해를 하셨는데, 이 교회는 이런 개혁주의적인 면모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순복음 교회 같은 그런 지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저녁에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도중에 이제 사람들한테 여러분 혹시 방언 받으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자 그러면 손 내리시고 이제 통변까지 받았다, 이런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이러면서 누가 방언을 하는지 누가 통변을 하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더니만 설교 말미에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방언을 구하고 또 통변과 예언의 은사도 구하라는 그런 권면을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순복음교회 같은 면모가 있죠. 제가 앞서서 저의 예를 들었지만 이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만큼은 순복음교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여기에 오랜 시간 다닌 분도 계시지만 이전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 분들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령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방언을 구하시고 만약 방언 받은 분이 계시다면 통변의 은사도 구하십시오 라고 한다고 쳐도 특별한 거부감이 없이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신학대를 나오고 신대원에 바로 간 게 아니라 일반 대학을 나와서 이 신학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다가 한 12년가량 하다가 뒤늦게 이 신대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워낙 백지 상태였고, 그래서 합신에서 배운 이 신학을 거의 뭐 유일한 진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신대원 시절에 만났던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이 한국교회 전반에 이해하는 다소 다른 관점과 뉘앙스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완성된 계시로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에 존재했던 그 은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내 주변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 계시고 당장에 나도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이 방언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미국 북장로교 안에 보면은 정통 장로교회라는 분파가 있는데, 여기서는 방언을 하는 목사를 파면한 사례가 있다고 할 정도니까 이처럼 은사에 대해서 완전히 상반된 견해 또한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오늘 이 본문은 성도가 또한 이 은사를 구하고 사모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본문일까요? 예, 궁금하시죠? 예, 오늘은 그래서 이 편지를 작성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은 바는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좀 알아보고,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고린도 교회는 뭐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 각종 분쟁과 소송 또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가 하면, 7장부터는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질문에 바울이 답변을 하는데, 오늘 읽은 이 12장도 역시나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바울이 답변을 이어나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2장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결혼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또 성만찬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는데, 바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즘 말로 뭐 즉문즉답을 한 게 아니라 일정한 관점 아래에서 답변을 해줬는데, 그 관점이 뭐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모로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굉장히 많으면서도 또한 은사가 넘치는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이 은사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날도 그렇지만 모든 성도가 다 눈에 띄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은사를 가지고서 이제 성도들 간에 야, 나는 이런 눈에 띄는 은사가 있는데 너는 이런 은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성도 간에 우열을 가리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결국에는 이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에 고린도 교인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1절에서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를 받은 무리가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신령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교회의 화합을 저해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답답한 마음에 야, 너네가 그렇게 자칭 신령하다고 하니까 내가 그럼 그 신령한 게 뭔지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바울이 편지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모르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 1절에 나온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신령하다라는 말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에게 뭔가 좀 신비한 아우라가 느껴지고 또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모르고 읽을 때 바울이 어떤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신령한 것은 이제 헬라어로 하면 푸뉴마티콘으로서 이것을 직역을 하면 영적인 것이고,
참고로 영어 성경은 이제 이 부분을 하나같이 spiritual gift, 즉 영적인 선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령한 것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신학자 렌스키는 신령한 것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 초자연적인 것 또는 신비한 것만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 그리고 후천적으로 개발된 능력까지도 모두가 다 이 신령한 것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령한 게 뭔지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이 목회자가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하고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 능력은 그에게 주어진 은사, 즉 신령한 것입니다. 또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재정을 잘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지출을 할 줄 안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나 신령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이 기계를 잘 다룰 줄 알고 그래서 이분이 뭐 예배 시에 영상 및 음향 장비를 잘 만질 줄 안다면 이것도 역시나 신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방금 제가 제시한 이것들이 딱히 영적인 것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은사라는 게 과연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능이나 기술과 뭐가 다른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2절과 3절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본문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1절에서 너희가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2절과 3절에서는 너희가 이방인일 때 우상을 섬겼으며 너희가 성령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죠.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1절부터 3절까지를 차분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1절 뒤에 이 같은 설명이 나오는 것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전개 방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두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후에는 영적인 게 무엇이다 라는 설명이 나와야지만 이게 좀 자연스럽죠. 바울은 근데 이것이 아닌 다소 맥락에 맞지 않는 듯한 말을 중간에 넣었는데 그럼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 성경학자는 은사란 성도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성도는 우상을 끊고 성령으로 주를 시인함으로 이렇게 2절과 3절이 이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너희가 자칭 신령하다고 하지만 사실 너희는 과거에 이방신을 따랐고 순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자랑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런 해석들이 나름 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 위의 설명도 이런 설명도 충분히 괜찮지만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도치법이 적용된 구절로서 이렇게 보고 본문을 읽으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도치법은 이 문장이나 단어의 순서를 바꿔서 메시지를 조금 더 강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1절을 읽고 2, 3절을 읽는 게 아니라 2, 3절을 먼저 읽고 1절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과거에는 우상을 따르던 이교도였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됐으니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은사의 가장 큰 특징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즉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처럼 이 은사 또한 개인의 무엇을 채우기 위해 주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재능과 기술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어떤 한 성도가 가진 선천적인 재능부터 또 후천적으로 개발된 기술들은 단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즉 요약을 하자면 은사의 종류가 무엇인지, 다른 말로 그 은사가 신비로운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은사다 아니다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은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은사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 즉 은사란 그 형태로서 결정되는 게 아닌 어떤 목적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은사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먼저 4절에서 이 은사가 여럿이지만 성령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은사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출처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이 은사의 출처가 성령님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표현을 우리가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를 인도하는 강사 한 분이 신유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한다든가, 내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뭐 속속들이 맞추더라, 이런 말을 우리가 뭐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사실 편의에 따른 표현이긴 한데, 문제는 이런 표현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은사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고 또 이런 이유로 이 은사를 사람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바울은 은사의 출처가 성령님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성도는 개별 은사의 소유자가 아니고 은사를 발휘하는 힘의 원천도 아닌 그저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통로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특별히 은사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원뜻이 호의를 베풀다 또는 선물을 주다, 이것임을 알 때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해서 또는 나의 자격이 충분해서 무언가를 받고 소유를 한다면 이건 대가이지 이것을 우리가 선물이나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이고 또 내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받았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한 성도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격이나 우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5절과 6절에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직분을 맡은 자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를 위해서 그 직분을 맡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맡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섬기는 자세입니다. 이 5절에서 직분으로 번역된 디아코니안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섬기는 자입니다. 즉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을 때 내가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지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다니던 학교 옆에 미션 스쿨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학교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이게 그 학교의 교훈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좋아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쉽게 말해 이거죠.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출세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남을 섬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큰 자는 하나님 나라 기준의 큰 자입니다. 섬기는 그 자체로서 큰 자가 되는 것이지 섬겼으니까 높은 지위를 얻게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섬기는 자세임을 기억을 하시되, 이 섬김이 나의 무엇을 드러내지 않도록 이것을 또한 유념하길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직분 맡은 자로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덕목은 또 무엇일까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사도 바울은 4장 2절에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말도 했는데, 요약을 하자면 직분 맡은 자는 자기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고 또 충성되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언급드린 이것들은 섬기는 일, 사역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덕목인데,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직분 맡은 자는 그 섬김이, 그 사역이 예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이 섬김이 인본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도님들을 섬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것은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서 성도를 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 있는데, 이 말은 물론 우리에게 좀 중요하고도 중요한 자세를 알려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만족이 섬김의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섬김과 희생으로 성도들이 기쁘다면 이거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 일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끔 보면은 교회가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성도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해서 교회가 도태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지적은 우리가 분명히 고심을 하고 또 수용할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를 다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까닭은, 만약에 어떤 일이 성도를 기쁘게는 하는데 교회의 정체성을 해치거나 정작에 예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거는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이 직분의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또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이 일을 이루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니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후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전에 이 9가지 은사가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좀 읽었는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방금 언급한 은사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관심을 조금 가지는 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나는 신유 은사가 없는데, 예언의 은사가 없는데,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무슨 은사가 있다는데, 나도 그런 은사가 하나 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9가지 은사는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수많은 은사 중에 두드러지는 9가지를 나열을 한 것입니다. 즉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무엇보다 방금 살펴본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개별적인 은사에 바울이 포인트나 무게를 두고 말을 한 것이 아닌 이러한 은사들이 성령으로 또는 성령을 따라 주어졌고,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 성령님이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2가지 정도를 권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직분을 맡아서 내가 어떤 지금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우월하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없어서 이 은사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은사가 넘치는데 정작에 이 사람들이 우월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또한 내 직분이나 은사가 자랑이 될 때 내가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즉 책망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도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으며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이 사역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에 은사, 직분, 사역을 연결을 해서 말했는데,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한 까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위격으로 존재를 하지만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은사는 곧 직분으로 이어지고 또 직분은 사역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면 성도는 그에 맞는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또 그 직분을 가지고 각종 사역을 담당하죠.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이 음식 솜씨가 굉장히 뛰어나다면 이것은 그분의 은사가 되겠죠.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성도님이 주방 봉사를 한다면 이 주방 봉사는 성도님의 직분이 됩니다. 이 성도님이 이 직분을 가지고 주일날 국수를 만들거나 아니면 행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에게 대접을 한다면 이것은 곧 그 성도님의 사역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각자 다른 은사가 있을 텐데 그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이게 나의 우월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각자 소속된 조직과 위원회가 다를 텐데 이 직분은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구역봉사자고 어떤 분은 위원회 임원이고 또 어떤 분은 이 교회 안에서 각종 중책을 맡고 있는데 이 직분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사역을 이루시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 교회에 내가 헌금을 얼마나 냈는지 이런 것들을 절대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목적에 집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항상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 각자 다른 은사가 있을 줄로 아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이 은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교단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은사 그 자체가 아니라 은사는 반드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은사는 이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기적적이고 또 초자연적인 것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이같이 은사가 주어진 까닭은 결국 이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했고 또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은사 그 자체가 아니라 은사가 주어진 까닭, 즉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한테는 특별한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직분을 맡지도 않을 거고 또 봉사할 마음도 없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지체라고 부르죠. 성도가 교회의 지체라는 말은 그 어떤 성도도 아무런 기능 없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타고난 재능뿐만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학습하여서 개발된 기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용을 한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신유 은사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배운 의료 지식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을 한다면, 또는 유튜브를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몸에 좋더라 이러면서 주변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해서 그 성도가 건강해졌다라고 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신유 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외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이 어학 능력으로 선교를 나가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다면 이것이 나에게 사도행전 시대에 주어졌던 그 방언의 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시고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은사에 꽂혀서 이것을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교회에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대든 중세 시대든 종교개혁 시대든 현대든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에 가장 큰 유익을 준 것은 바른 말씀의 선포이고 또 사랑으로 교회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쓸 때 우리는 이 교회에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이미 주어진 이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교회에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은사보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에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아무쪼록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또 이 은사의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신비하고 특별한 것이 은사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이것이 은사임을 기억하며 당장에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가장 큰 유익이 되었던 것, 어느 시대든 막론하고 바른 말씀의 선포와 또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교회의 연합을 가져다주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